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오가를 하지 않고 지나갔어서 오가를 녹화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녹화로든지 아니면 실제 강의로든지 칠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어느덧 많이 추워졌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물도 많이 드시고 컨디션 조절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오가는 과학적 증거라는 부분이죠. 이 과학적 증거는 대체로는 이제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서 이 얼마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복음의 내용이 얼마나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고학이 증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복음서의 예수님 말씀이 확실한가? 그리고 복음서의 저자들의 이 성경적 기록이 진리임을 다른 이 믿음에 기반한 내용들이 아닌 객관적인 내용들로 증명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고고학적 증명의 가치는 무엇이냐면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을 강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은 요세푸스의 가이사랴 지방의 항구 죄송합니다. 항구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 요세푸스가 가이사랴 지방에 항구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 아테네의 주요 항구인 피레우스 항구만큼 이 가이사랴 지방의 항구가 크다고 했는데, 현재에는 그 항구를 발견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흔적들을 찾아보니까 이 해저 지형에 그런 수면에 잠겼던 흔적들을 봤을 때 요세푸스의 주장이 맞았다 라고 해서 이제 요세푸스의 고대 유대사라는 그 기록물이, 역사적 기록이 사실이다 라는 게 이런 유적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처럼, 성경 또한 성경에 나온 지명이나 그 인물에 대한 그 기록들이 과연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고고학적 증거나 역사적 자료가 있는가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그러하다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선 이제 누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이제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한 거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거의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바로 쓴 것으로 보이며, 그리고 이방인을 상대로 한 복음적 증거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사도행전 자체가 그 어떤 총독에게 보내는, 로마의 총독에게 보내는 내용으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을 상대로 한 복음의 증거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누가는 보면은 이 의사잖아요. 박식하고 설득력 있는 글을 쓰며 높은 교육 수준이 보이는 글을 쓴다. 그의 헬라어 수준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의 글의 정확성을 드러내는 이제 객관적으로 그의 문체나 그의 저서의 그 필력을 보면은 이 사람은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그의 글의 내용 자체도 그걸 드러내는 이제 고고학적 발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에 대한 의문은 뭐냐면은, 예수께서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여리고로 이제 나가셨다라고 되어 있다면은 마가에서는 이제 들어간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다고 하신다고 하는데, 그 여리고, 그 당시 지방의 여리고의 특징을 보면은 여리고는 대략적으로 한 4개 정도에 흩어져 있는 마을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여리고로 이동이 가능한 지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리고 그 4개의 마을의 사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부분에서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한계점에서 보면은 여리고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 다른 한계점에서 보면 여리고로 들어간다라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의 설명이 다른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책을 참고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그렇고, 그렇다면은 누가복음이 그러하다면은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은 어떤 신뢰성을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요한의 베데스다 기록 관련해서 이 베데스다 유적 관련된 발견들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에 대한 기록이 비교적 상세하게 나왔고 행각이 5개가 있다 라고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 9장 7절에도 나오죠. 이 우물, 이 요한복음의 그 발견이 일어나는 겁니다. 9장 7절에 실로암의 못, 4장 12절이 야곱의 우물,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13절에 야파대문 근처에 박석의 위치나 빌라도의 정체 등이 이제 발견이 됐다는 거고, 그러하죠. 그런 것들로 이제 발견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베데스다 유적들 또한 이제 발견이 되어서 행각 5개에 대한 그 발견이 이루어졌다고 책에 보면은 나와 있죠. 그런 부분들로 이 요한복음이 참으로 그러하고 기타 이제 요한복음의 그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유적지 발견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에서 요한복음 사본이 발견이 됐는데 주후 125년본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그 사본에 발견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말로 이런 기록들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의 기록에서 7장 31절을 보면은 특히 예수님이 이제 두로 지경에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경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로 가셨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이 지중해 옆에 그 예루살렘 한참 이스라엘 유대 지방의 위쪽이죠. 위쪽 갈릴리 호수보다도 훨씬 이쪽에 두로와 시돈이 있죠. 두로를 지나 시돈을 지나서 대가볼리로 가려면은 요단강 저편으로 건너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죠. 흔히 이제 대가볼리로 보여지는 지점. 그래서 두로를 지나 시돈으로 가셔서 대가볼리 쪽으로 가시는 이 상황이 맞는 상황이냐 라고 의문을 갖게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문제들이 이제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데, 이 데가볼리라는 말 자체가 데카폴리스거든요. 데카폴리스, 폴레이스, 데카폴레이스. 데카라는 거는 이제 열이라는 뜻이에요. 10이라는 뜻이고, 폴레이스는 폴리스의 복수형이죠. 폴리스는 이제 도시니까 10개의 도시들, 이 지명 자체가 10개의 도시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10개의 도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10개의 도시들을 의미하는 지형이 데카폴리스라면은, 이 10개의 도시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지형을 데카폴리스 지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데카폴리스, 데가볼리 지역을 한번 이렇게 보았을 때 두로로와 시돈을 지나서 이렇게 들어가신다고 한들, 이렇게 들어가셔도 데가볼리 지역을 지나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명지칭으로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대더라, 이렇게 불렀다더라, 데가볼리라고 해요. 데카폴레이스, 이 지역의 10개의 도시가 이런 도시다 라는 걸 확인하게 됐을 때,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를 지나서 갈릴리로 호수로 가시는 게 가능하다 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3가지 난제로 여겨지는 게 있는데, 실제로 인구조사가 있었냐.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이제 로마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태어난 지역으로 돌아가서 인구조사에 임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요셉의 가족이 이동했다라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인구조사가 있었냐, 이게 말이 되냐, 이게 타당하냐, 상식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조사를 하냐, 그냥 있는 데서 조사를 하면 되는데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집트에서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기록이 발견이 된 거죠. 주 48년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집트 총독 가이우스 비비우스 막시무스의 명령으로 이집트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셨을 때 그 인구조사 시기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난 시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었다라는 자료가 예수님 이제 이후에 태어나신 이후에 있는 거죠. AD 6년에. 그런데 그 이전에도 자료를 찾아보니 구레뇨라는 사람이 BC 11년 이전에, 주님 나시기 11년 이전에도 통치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동전이 이제 구레뇨라는 이름으로 발행된 것이 발견되면서 아, 최소한 이 구레뇨라는 사람이 이때 통치했다가 잠깐 멈추고 이때 이후로 통치했던지 아니면은 이때 통치했던 사람이 있고 이때 통치한 사람이 있다든지 그 두 번의 한 명의 통치자가 두 번 통치했던지 아니면 두 명의 통치자가 있었던지 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발견이 되어서 이 또한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마을이 있다면 왜 기록이 없는가? 물론 지금도 나사렛은 있어요. 나사렛은 있는데 그 고대 그 나사렛이라는 마을은 예수님이 이제 유명해지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그걸 조성을 한 것이다. 고대에는 이제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고 있는데 매우 작은 마을이다. 인구는 480명이다. 근데 책에서는 이제 60에이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잘못된 표현인 것 같아요. 이 60에이커는 이제 1에이커가 대략 4km 정도의 넓이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1에이커가 4km를 의미하니까 60에이커면 240제곱킬로미터 정도의 면적이잖아요. 이게 인천의 4분의 1이고 서울의 한 8분의 1 정도 돼요. 근데 이 정도로도 매우 작은 마을이라고 할 수 없어서 제가 실제로 나사렛을 찾아봤어요. 비록 현재 그 면적이긴 하지만 현재 나사렛의 면적이 14.123제곱킬로미터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상당히 작은 마을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4416이니까 14제곱킬로미터 정도라면은 이럴 거야. 그렇다면은 한 그 직사각형이라고 했을 때 한 면의 길이가 4km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나자렛의 면적은 지금 현재로 4.5에이커도 안 된다. 근데 이제 60에이커라고 책에서 표현하고 있는 표기가 맞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현재의 면적으로 추정해 보건데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오히려 오늘날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발전된 정도의 크기가 이 정도인 거죠. 이 정도니까 아마도 이전에 더 좁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면은 그렇게 작은 지역이 크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더군다나 이제 예수님 사후에 더 유명해지시기 이전의 기록물에 나자렛이 이제 기록돼 있기가 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된다는 거죠. 인구가 480명 정도였다니까요. 굉장히 작은 마을인 거죠. 도시치고는. 그래서 이제 나사렛에 좋은 것이 날 수 있게 싸움나니까 뭐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있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발견된 기록들을 보면은 이제 AD 70년 주 70년에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거하면서 여러 가지 제사들의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찰 일이 없어지니까 이제 여기저기로 흩어졌죠. 근데 흩어진 사람 중에 나사렛 근처로 이제 갔다라는 것들이 이제 이동 경로가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나자렛 근처에 이제 가시명을 발견해 보니까 이 터 근처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1세기 무덤들과 그 무덤들 안에 유적들이 있어서 정말로 이 고고학적으로 나사렛이다라고 생각되는 그 부분에 그 마을이 있었다라는 게 실제로 확인이 되는 거죠. 물론 지금 나사렛이 있어요. 나사렛이 있는데 아마 여기 마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유물이 발견되니까 여기가 맞다 하고 복원했다 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일 텐데 그 복원을 그냥 한 게 아니고 예전 면적의 기반으로 했을 것이고 예전보다 좁진 않을 텐데 이 넓이가 이거밖에 안 된다 라는 것을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책의 표기가 잘못된 거고 훨씬 더 작은 마을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회원님들 우리 수강생분들의 이제 기록물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도 나중에 저 자료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리고 베들레헴 대학살은 실화인가? 이렇게 잔인한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잔인한 일이 있었다면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이제 나셨다는 것을 동방박사들이 와서 세 사람 아니죠. 성경에는 그냥 복수로 되어 있지 세 사람이다라고 말한 바는 없어요. 그냥 예물이 유향, 뭐 황금, 모략 이렇게 세 가지니까 아, 세 명 아니냐? 여기 흔히 이제 선거할 때 세 명이 예물 하나씩 들고 이렇게 해서 세 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세 명이라는 말 없죠. 두 명일 수도 있고 세 명일 수도 있고 네 명일 수도 있고 5명일 수도 있고 10명일 수도 있고 여튼 2명 이상이라는 것만 확실해요. 이제 근데 와서 이제 왕이 어디 나셨습니까? 우리가 왕의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왕께 경배하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헤롯 대왕이 나의 시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다른 왕이 났어? 하고 이제 그가 어디 있는지 나로 경배하게 가서 인사하거든. 좀 알려주고 가라. 근데 천사가 그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는 그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라고 해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열받은 헤롯이 그때쯤을 생각해봐서 한 동방박사들이 났을 때가 예수님 딱 태어나시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신 다음에 적어도 한 2, 3년 뒤에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동방박사들이 얘기했던 별의 출현 시기를 추정해서 2살 밑으로는 싹 다 죽여라 라고 해서 이 베들레헴에서 이제 싹 다 죽이는 대학살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잔인한 일이 실화냐? 그리고 그렇게 잔인한 일이 일어나는데 왜 그런 기록물이 다른 데 없냐? 라고 했을 때 아까 나자렛이 작다고 했던 것처럼 베들레헴도 작은 규모의 도시고 인구도 적었는데 그 당시에 2살 이하의 영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다. 작은 도시, 작은 인구, 작은 아이의 수니까 그 이야기들이 그렇게 크게 전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인한 일이지만 당시에 정보망이라는 게 발달하지 못했으므로 여기저기 잘 퍼지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워낙에 이 헤롯 대왕의 성정이 잔인했기 때문에 야 그것만 일이냐? 다른 일들도 엄청 많이 있잖아 라고 해서 그게 별다른 큰 이슈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제 베들레헴 대학살이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이거 틀림없는 사실이고 여기 기록이 있습니다 라고 성경 말고 다른 기록을 들이댈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그 기록이 이렇게 다르다 아니다 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아니라는 증거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정황을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세 가지 난제라고 이 사실들이 이것들이 진짜로 복음서에 실제로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다. 그리고 그랬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들이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되었고 또 당시 고고학적으로 베들레헴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그러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세례자 요한이 이제 주님을 보고서 보라 저는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나는 저분의 신도 될 정도의 능력도 없고 저분이 이제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라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선언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고자 하셔서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 이는 내 기뻐하는 자고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있어 하늘로부터 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그런 장면이 이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가 오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헤롯 대왕은 아니었고 그의 아들은 헤롯 왕이었는데 이제 분봉아 이제 4개의 지역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의 왕이었는데 근데 그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단 말이죠. 당시 자기의 동생의 아내와 불륜하다가 이제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보고 왕이 그래서 되냐? 저렇게 하면 저건 나쁜 일이다, 안 좋은 일이다 라고 선언했는데 오히려 이제 자기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래 왕을 건드렸으니까 감옥에 갇히지. 더군다나 그 불법이 법인 것처럼 되어 있던 고대인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세례자 요한의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셨으면 이제 법과 정의가 세워지고 악한 것들은 물러나가야 되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내가 저 악한 자한테 져서 잡힌다고? 내가 진리를 선언했는데 내가 오히려 핍박을 당한다고?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에 그의 제자를 이제 세례자 요한에게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병든 자가 고쳐지고 뭐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이 그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은 이사야 61장에 기록되어 있는 쉽게 말해서 메시아가 이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 본문을 기반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세례자 요한이 그분이 맞으시구나 라고 이해를 했을 거라고 보는 본문인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며 라는 부분을 오늘날 우리 성경을 봐도 없어요. 오늘날 우리 성경을 봐도 그 이사야 61장에 죽은 자가 살아나며 라는 부분은 없어서 이거는 나중에 예수의 제자들이 마태가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나중에 꾸며서 쓰느라고 덧붙인 거 아니냐 라고 만약에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인데, 인용에 따르면 그대로 쓰여져야 되는데 왜 죽은 자가 살아나며라는 그런 구절이 추가되어 있냐, 이거는 나중에 추가한 거다. 예수님은 이것만 얘기하셨을 텐데 이거는 메시아성을 강조하려고 추가한 거고, 그래서 이제 복음서는 꾸며진 거다, 신뢰할 수 없다 라는 그런 주장에 이용되는 그런 본문인데, 근데 사회사본을 살펴보니 AQ512라는 문서에서 이제 이 구절이 발견이 된 거죠. 이사야 61장에 이 사회사본의 이사야 61장의 한 사본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며, 적어도 이 사본은 이제 예수님이 나시기 30년 전 기록물이다 라고 고고학적으로 이제 입증이 됐는데, 예수님이 나시기 전 기록물의 사본에 죽은 자가 살아나며 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 사본이 전해지다가 누락된 것이지 실제로 이런 구절이 있었을 수 있다 라는 것으로, 이건 훗날 추가물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고고학적 발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날조된 것들 간에 비교할 수 없는 정확한 출처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몰몬경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위경과 또한 자기들이 꾸민 것들로, 몰몬교 아시죠? 책에서 이제 몰몬교를 들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기록하는데 그런 기록은 없다는 거예요. 고고학적으로 입증할 만한 기록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복음서는 여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맞아라고 하는데, 이런 고고학적 발견들이 여기저기서 발견이 돼서 이거 맞나봐 그렇게 계속 확인이 되는 거고, 여기서도 이제 다툼이 있는 것도 증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발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한 출처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녹화는 이렇게 마쳐야 될 것 같고요. 비교적 자료는 이제 어느 정도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각이 9시 22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로 일들이 바빠서 더 자세하게 말은 하기는 어렵고 그냥 준비된 걸 읽는 정도로 마치게 된 것에 대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다른 어떤 추가 자료를 필요로 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은 작업을 해서 또 올리던지 아니면 차후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